우리가 새해가 되면 신정이든 구정이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하거나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복보다 영원한 복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빌어주고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해도 결국 하나님이 승인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받은 축복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금년 안에 나도 이삭처럼 복받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삭이 받은 축복받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아버지 상속의 복을 이어갔어요. 상속의 복을 첫째로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왔어요. 사람이 당대에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자녀가 더 잘되고 번성하기를 부모들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나 신앙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 자기 가업이에요. 가업입니다. 일본 유명한 식당이 뭐예요? 이제 우동. 한번 노예에서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우동을 그 집이 유명하다고 해서 3대에 걸쳐서 한다고 해서 몇 시간을 달려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먹는 옹기 같은 데다가 좀 한 줌을 좀 줘요. 단무지 몇 조각 줘. 그 다음에 그 후로 먹는 것은 다 추가 요금에 다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안내하는 분한테. 왜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 와요? 시내에서도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집은 3대에 걸쳐서 하는 가문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해준 저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우동 맛을 보고 가야 진정 이 도시에 온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에서 물려받은 그 조그만 그 이제 짜장 밥집이나 아니면 이 장어 뭐 구이집이나 아니면 우동집이나 그들은 최고의 복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해요. 네? 손님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서 상속을 받으면 좋죠. 가난한 것보다 가난은 가난을 대물림 해준다고 하잖아요. 가난은 대물림 해줘요. 그러나 좀 부모가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땅을 물려주거나 하면 자녀가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어깨도 피고 미천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일하기도 쉽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러고 보면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은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창세기 24장 36절에서도 아브라함의 종이 나의 주인의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을 통해서 아들이 이런 소유의 복을 아들에게 줌으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왜? 현장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겨보고 또 아들인 그 이삭을 옆에서 보아왔어요. 그래서 야, 저 이삭은 또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의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상속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이 받은 복이 오늘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작년 월급에서 금년의 월급이 100배로 뛰어보세요. 기절초풍하겠죠? 기절초풍해요. 땅을 사놔도 10년 지나야 2배나 아니면 몇 배 오르지 1년 만에 막 100배 오릅니까? 아파트를 사놨는데 살고 있는 집이 1년 만에 그냥 100배로 올라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뉴스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배나 아니면은 뭐 10%나 많이 오르면은 그 정도로 오르지 100배나 올라야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그랄 지역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흉년이 든 해에 100배나 농사에서 얻었다니까요. 쌀 한 가마니에 얻는 곳을 가서 100가마니를 얻었어요. 이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서 뭐냐? 그 사람이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되었어요. 과거에 부잣집에서는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 농사를 지켜야 해요. 야, 김집사, 오늘은 저 마을 뒤쪽에 가서 이제 씨앗을 뿌려야지, 김을 매야지. 예. 아침 일찍 그 종들에게 밥을 먹이고 이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식 먹을 때쯤에서 새참을 가지고 또 나가죠. 100배나 얻음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또한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림으로 주셨어요. 첫째로 흉년이 드는 해 100배의 수확을 받았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 집만은 뭐냐면은 수확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다른 집 다 안 돼. 군산 경제가 안 좋대요. 아까도 오늘 점심 식사 대화하는데 삼북동 지역이 장사들이 안 돼요. 삼북동 지역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산 전체로 안 돼요. 그곳에서 밤에 이제 군고구마 장사를 하시는 분이 98년도 내가 IMF 맞았잖아요. 97년도 맞고 IMF. 근데 지금이 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뭐냐? 10년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1년 반 만에 IMF에서 이제 금융회에서 돈을 빌린 거 갚아서 뭐 국민들이 금은 조각을 내고 뭐 해서 갚긴 갚았는데 아마 10년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든데 IMF인데 아니 그 집은 장사가 잘 되고 해서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쉬워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시간제로 돌리고 임금 피크제로 오면서 사람을 잘리고 또 마지못해서 100사람이 이럴 거 임금 받을 것을 좀 잘라가는 것이 아쉬우니까 좀 딜레이해서 주고 몇 년 후에 자르고 오는 상황이 돌아왔는데 그에 100배는 얻었다는 거.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두 번째로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여러분 떼가 뭐 10마리 20마리를 두고서 떼입니까?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가지고 떼를 이뤘다고 합니다.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았대요. 종도. 그 양과 소를 키울 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털이 부얼부얼 났어요. 양이. 그러면 털을 잘라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갈아줘야 돼. 그리고 소가 이제 젖소도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젖도 짜줘야 더 건강한 또 우기를 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 소떼의 젖을 다 짭니까? 한 사람이 그 많은 양의 그 이제 털을 깎습니까? 못 깎죠. 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들판에서 얘네들이 이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고 자라지만은 또 집에 오면 또 밤에 쥐어야 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 날은 내보내지만은 비 온 날은 그 마구간에다 넣어놓고 여물을 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이 그걸 다 줘요? 이삭에게 다 줘요? 다 못 줘요. 종들을 있어서 종들을 통해서 시켜서 하는 건데 종이 심이 많았대요. 여러분 종 그 당시에 재산이에요. 재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납치당했을 때 318명의 가정 종을 데리고 가서 구해왔잖아요. 318명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놀라운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이삭도 종도 심이 많았대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318명 지나서 10년 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그 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배, 3배만 해도 600명, 900명, 4배면 1200명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큰 권력과 막강한 힘이었던 거예요. 종이 힘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 네 번째는 무엇이냐? 16절을 또 보면은 뭐냐? 그는 크게 강성했어요.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랄 사람의 그 이제 추장이 아비멜렉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강성한 복을 받았어요. 강성하면 타민족이 언금을 못해요.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싸움 걸다가 완전히 그냥 패망하는데 그 쉽게 전쟁을 걸어오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시험해 와서 우리가 이기겠다 하면은 전쟁을 일으키지. 응? 힘이 없는데 전쟁 일으켜봤자 쫄딱 망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강성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이 이삭이 받았던 복 정말로 왕성하고 장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줍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복 받으셔요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이 일로와 월급 줄게.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월급 주고 돈을 줘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받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 은총은 다 받아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햇빛도 받고 곡식도 받고 좋은 공기도 받고 받잖아요. 근데 구원의 복은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야 이삭아, 내일 아침에 나랑 갈 일이 있다. 아버지 어디요? 가보면 안다. 종 두 수하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같이 가자. 예 아버지 알았어요. 저 내일 스케줄이 있는데요. 어디 갈 일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에 제가 먼저 순종하고 그 약속을 제가 취소하거나 딜레이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모리아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 알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이삭이? 왜 이삭이 나이가 왜 몰랐겠어요? 청년 나이 다 됐는데 어느 분은 13살이었다 어느 분은 17살 정도 되었다 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요즘 청소년기 그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20세 넘은 놈들도 안 듣는데, 목사들도 안 듣는데, 야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미리 가서 좀 찬양대 좀 앉아서라. 알았어요. 목사 자녀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요즘 대통령 말 누가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시장 말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나이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 말에 순종을 했는가? 반항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너를 바치라 하신다. 그렇게 하세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때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해 보았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말라고 할 때 이 또 뭐냐 이삭이 순종을 해요. 과거의 아버지는 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을 때 가뭄 들었을 때 그 핑이 나가지고 자기 어머니 사라를 그 애굽의 왕이 이제 품으려고 했을 때 책망을 받았잖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야 너는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이 누이가 아니라고 네 안사람이라고 하지 않냐? 자 데려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숨기려고 했다가 다시 돌림받은 때가 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랄에 머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냐?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아는 그 부모님 밑에서 최고로 아는 자녀가 나옵니다. 맛 좋은 그 감나무에서 그 이제 감나무 열매가 맺히지, 아니면 맛 좋지 않는 그 감나무에서는 항상 그 나무는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안 날 때 좋은 품종을 갖다가 접붙임을 해요. 종자도 키워보려고 하고 맛도 좀 상승시켜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삭은 제단 중심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 25절도 보세요. 이제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아브라함도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몸을 넣었어요.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야 이제는 또 옮겨가라. 옮겨가면서 또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제단을 쌓았잖아요. 비록 삼촌집으로 시사에 갈 때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서 돌베개를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단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과거에 피난민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울 소망교회.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도 많아요. 형 대부운동에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야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혈연 단신 이유까지 왔는데 야 우리 신앙만큼은 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이룬 곳이 바로
소망교회, 영락교회가 아닙니다. 제단 주일의 생활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사 그대로 배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최고로 하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다윗 성공했잖아요. 이삭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4장 63절에 보았어도 기도하다가 신부를 맞이했어요. 기도하다가. 창세기 15장 22절에서도 아내가 잉태 못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태음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서 상황이 좋지 아니해서 때로는 몸된 재단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뭐 있는 자리에서 말씀 한 절 읽고 찬송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양보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으나 본토민에게 빼앗기고 다시 팠어요. 처음에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곳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묻어버렸어요. 가지고 이제 막 시기하는 거예요. 왜 우물을 통해서 그 이제 양들이 가축들이 모여질 때 거기서 이제 그들의 목을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너네들이 우리보다 잘 돼? 에이? 너네들 먹이는 양에게 가축에게 먹이는 우물을 메꿔버려야지. 그러면서 메꿨어요. 근데 또 양보하고 옆에 가서 파잖아요. 첫째 우물은 에색이었어요. 에색. 장수가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나라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봤어요. 신나라는 이름을 정해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세 번째 이 우물에서는 누구 보신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 우리 협상하자, 타협하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으나 본토민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심히도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내가 일어났는데 당신이 와서 한 것이 무엇인데 하면서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은 다투는 사람이야. 그대로 양보하고 또 옆에 또 파요. 또 빼앗아 가도 또 옆에 또 파요. 양보의 미덕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때까지는 에덴 동산과 같고 정말 애국과 같고 막 너무나 좋아 보였어. 이때 이미 이제 아브라함하고 그 조카 롯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임마 아버지 큰아버지인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너 내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너 고마워야 해. 야, 이번만큼 더 양보하고 너 저쪽 가서 살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기의 본의로. 근데 그렇잖아. 먼저 자기 조카에게 먼저 이제 선 제안을 해요. 야, 너네 목자와 우리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합의하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구나 하면서 선 제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 롯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선정을 하고, 아버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게요. 딱 얘기하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척박한 땅, 이제까지 농사 지어보지도 않고 사람 살지도 않는, 정말 사람 살기도 힘든 그 황량한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지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가 해왔던 그 삶이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양보하는 거예요. 우물은 그때 당시에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 하나 때문에 그 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우물이 그 민족을 살리니까 부족을 살리잖아.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에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왜? 한강은 젖줄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강이 그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삼국시대에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비비린내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25 때도 야 한강을 차지해야 된다. 한강으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이 바로 한강 이북에 있는 거예요. 한강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면은 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14절을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지르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타민족도 시기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 내가 할 사람이 그 사람이 했네? 그 전도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직책 때문에 내가 먼저 와서 주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그 자리로 올라가? 그것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암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그 공동체는 발전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끼어지는 거예요. 아니, 호남 지역 사람만 세워? 안 되지. 영남 지역 사람으로 세워야지. 야, 우리 영남 지역 사람만 세우자. 그러면 이쪽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쌍방 잘 균형 있게 일꾼도 세우고 해야 한쪽에서 시기가 일어나지 않고 잘 균형 있게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열매 가운데서 그 육체적 열매는 이제 현저하니라고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 같은 열매 가운데서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다 양보하죠. 그리고 배려하죠. 사랑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한 사람은 더 큰 것을 내다보면서 작은 것은 양보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그들이 시기하는 것을 알았어도 똑같이 거기에 휘말려 있지를 않았어요. 야, 우리가 와서 너네 버려진 땅, 척박청 땅 이렇게 우물 파고 했잖아. 같이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시기할 일이 있고 다툴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피해도 여러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때는 지나가는 그냥 높새바람이라 생각하세요. 지나가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높새바람. 근데 거기에 맞장구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더 불거져요. 길어봤자 1년, 길어봤자 2년이에요. 2년 내에 다 효보나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그리고 복받은 사람은 더 잘 되어 나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작년보다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변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복이란 여러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십니까? 복을 받게 살아야 하고 또 복을 받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